많이들 알고 계시는 닉 부이지치라는 분이 있죠. 호주 분이신데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아기 쪽에는 몰랐지만 자라면서 왜 나는 팔과 다리가 없을까? 왜 나는 마음껏 뛸 수가 없을까? 지금 속이 상한 거죠. 그러다가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절망감이 커서 스스로 목숨도 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하시고 감사 말씀도 써주시고, 근데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짜증이 나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감사할 상황이에요. 아버지 도저히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다가 자신의 몸을 이렇게 천천히 보는데 이 몸통 왼쪽에 조그만 발이 하나 있습니다. 저렇게 있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살살 만지면서 닭다리라고 약간 닭날개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애교스럽게 이제 닭다리 했나 봐요. 저 다리를 보게 됐대요. 그러더니 저 다리 덕분에 그나마 저 발가락 같은 저 조그만 닭다리 같은 저거 덕분에 휠체어도 조종하고, 전동 휠체어 그것도 조종하고, 그리고 컴퓨터 자판도 두들길 수 있고, 비록 제한적이지만 물건을 집을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라도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더래요. 그러면서 원망이 점점 잦아들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족한 닭다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180도 확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죠. 지금의 가정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저분은 참 표정이 밝아요. 네 아이의 아빠가 됐고요. 사진을 보면 몸이 안 좋을 때, 어릴 적에도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나고 있습니다. 보리 농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보리 농사하지 않는데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참 감사하죠. 봄과 가을에 2번 이렇게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배를 골치 않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 식구들도 주업을 농사로 하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그냥 놀고 있는 땅이 있어서 올여름에 상추 좀 심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계시죠.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반기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이제 7월 첫 주잖아요. 하반기의 첫 주인데 하반기를 감사로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마음 먹는, 다시 한번 이제 감사로 끌어올리는, 그래서 덮어둔 감사 노트도 다시 한번 쓰고 또 감사의 제목을 끌어올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6편은 감사시예요. 그리고 예배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말씀을 읽습니다. 각 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도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것을 26번 반복하는 거예요. 26절까지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한 일이 있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 안에 하나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다 담겨져 있죠. 그런데 그 1절을 구체적으로 26절까지 쭉 풀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잠깐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신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귀하신 부모님을 주셨어요.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자녀들이 짝을 이루어서 손주를 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러니 오늘까지 살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이죠. 큰 은혜예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아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지금의 아내와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절대 못 태어나요. 절대 못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호흡이 딱 멎으면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는 거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태어나서 지금의 아내나 남편하고 또 만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불안한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지. 당연하지. 다시 안 태어날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고 지금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살아야죠. 그게 가정이 화목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모든 감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절, 우리의 감사할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요. 23절 먼저 봅니다. 23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감사할 이유 첫째는요,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천함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부귀영화가 없어서도 아니고 성공을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땅이 죄로 물들어 있고 타락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아들, 딸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최대한 힘을 내서 세상을 오염시키고 세상을 망가뜨리기로 작정하는 거죠. 이를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는 그때까지는 말세를 사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 말씀하시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잖아요. 지금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해요. 이 자기 사랑은 건강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왜곡된 자기 사랑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랑.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요즘 사람들 참 사납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화를 끼치고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어.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기밖에 모르니까 헛된 것에 손을 대죠. 마약 이런 거 손대면서 끊임없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이 참 신기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말세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5절 볼까요?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 기독교를 압니다. 내가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에게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 기독교긴 한데 예배는 안 드려요. 문화만 남아있어요. 부모님이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문화, 어릴 적 내가 교회 몇 번 갔던 기억,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심지어 다른 종교 다 구원이 있겠죠 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그 종교들을 인정은 할 수는 있어요. 이단 사이비는 또 인정 못하죠. 그런데 그 안에 죄송합니다만 구원은 없어요. 다른 종교는 단언컨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죠. 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오늘 가셔서 한번 다른 종교를 잘 좀 공부해 보세요. 정말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불안하니까 신상을 만들고, 사람이 불안하니까 나름의 경전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종교화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오직 구원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염시키고 그렇지 않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세상의 그 어떠한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기쁨, 그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그래 반년 살아온 것도 감사하지, 이렇게 막연하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확실한 감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만약에 그 감사가 가물가물하다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이죠. 자,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 좋아하세요? 그런데 고난이 늘 있죠.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겐 다양한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도 있고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또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분노, 갈등, 미움, 그런 것이 끊이지 않아요. 직장 생활이 왜 힘들까요? 일이 어려우세요? 일 어려운 건 배우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늘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디 가서 제대로 먹고 살기나 할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 딸이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져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이렇게 쏙 건져주시는 거죠. 종종 지나가다가 저희 집 앞에도 있는데 인형 뽑기 장난감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해요. 인형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 좀 건져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럼 실력 좋은 사람은 촥 뽑아내지만 저처럼 실력이 없는 사람은 몇 번을 해도 실패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콕 집어서요 건져 올려주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너가 아픈 꼴을 난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너가 절망하는 꼴을 난 볼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세요.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나 다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굉장히 크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과 밭에도 햇빛도 주시고 물을 주십니다. 성실하게만 살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것은 첫째 의미는 물질적인 거겠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터를 가잖아요. 애들 공부합니다. 공부해서 안정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요. 그 모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사는 사람과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지 하는 사람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비록 실력이 없고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먹이지 않겠어요? 닉 부이지치, 그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주변에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어떻게 먹고 살겠어? 제가 어떻게 먹고 살겠어? 그랬겠죠, 당연히. 팔다리가 없는데. 근데 잘 살잖아요. 잘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책임져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건강이죠, 건강. 그런데 영과 육의 건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만을 추구하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마음이 좀 편안한 정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육체가 아무리 강건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병들면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할 때 그것이 건강이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채움을 받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아시죠? 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그 대학과 병원은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이죠. 저분은 알렌 선교사님이신데 알렌 선교사님이 세브란스 병원을 시작하셨고 에이비슨 선교사님이 그 병원을 발전시키십니다. 그러니 기독교 병원인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께서 주신 의술로 부족하고 연약한 시대에 참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통해 병원을 세워주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가보시면 병원 곳곳에 십자가도 걸려있고 성경 말씀도 쓰여져 있고 기도문도 있습니다. 수술실 앞에 가보면 마음이 초조하니까 기도문이 있는데요. 오늘 그 기도문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맘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문 읽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마지막 절이 이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에도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영원히 언제나 반복해서 거듭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어렵든지 기쁜 일이 가득하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재정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대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올 한 해를 지나며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